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2024년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진 한 해다 말 참 잘 붙이지 않습니까? 또 흘러가지만 여러분 갑진 한 해, 갑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위에 살면 그 어느 때보다 값진 한 해, 값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물건 하나 만들 때도 만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로 소리가 잘 나야 되고, 마이크인데 이것으로 뭔가 펜으로 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에 딱 맞춤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볼 때 지은 바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값진 한 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삶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새해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면서 최고의 인생의 모토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다. 행복은 내 삶의 만족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 삶에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욕망은 계속해서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욕망이 하나 채워지잖아요. 또 다른 욕망이 계속 욕망되어져서 행복은 늘 도망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행복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먹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맛집 가서 한번 먹으면요, 극락의 만족을 순간 느낍니다. 이야, 여기 짱이다. 두 입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내 배고파서요, 또 다른 맛집을 찾고 만족하기 힘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길을 가다가 탈진합니다. 거기 행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와 같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산, 성공, 정복,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정복해야 될 산을, 언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올라가고 보잖아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나? 인생이 이게 뭐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산도 아닌 개벼, 저 산도 아닌 개벼 하다가 탈진하는 인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는 갈멜 산에서 성공을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전에 본문을 보잖아요. 역사상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을 이겨서 홀로 이 선지자들을 진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보면요, 저 초라한 광야 한복판 넝쿨과 같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제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완전히 너무나도 반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성공의 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승리의 산 갈멜산에 올라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마치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오면 될 것처럼 살았지만, 높은 빌딩 뒤에 갑자기 싱크홀이 펑 터지듯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틸 뿐, 오늘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일 거야. 이 편지 한 통 썼는데, 예전 같으면 엘리야 끄떡 없었을 거예요. 이미 바알과 선지자 다 처단했거든요. 내가 이미 승리했고 여론도 다 엘리야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이 한마디 던졌다고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공황장애가 걸린 것처럼 광야길로 도망쳐 내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한순간 무너진 거예요. 이세벨이 물론 그의 이 손대면 턱 치고 터질 것만 같은 그에게 탁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사실 그 안에 잘못된 동기로 세워온, 다시 말해서 사명 없이 만들어 온 그 모습들이 그로 하여금 한순간 무너지게 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좀 찾아보고 배워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사실은 지금까지 사명을 위해 살아왔지만 사명을 잃고 나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진단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사실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분노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마치 으름장을 놓듯이 내가 엘리야 보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서 죽일 거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무너질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덜컥 자기가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어디까지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길거든요. 북쪽에서 선지자로 생활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3절 말씀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잘 기억하면 돼요. 북단이 최고 끝 지점, 북쪽으로, 남 브엘세바가 제일 밑에 지점. 그게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한숨에 도망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어떻게 막 정신없이 시야가 좁아져서 도망치듯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거리면서 달려왔다가 브엘세바 와서는요 사환을 옆에 두고 더 하룻길로 광야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 누워서 번아웃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성공의 갈멜산에 업적을 남겨놓고서도 그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간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마음에는 사명이 아닌 비교 의식으로 산 거예요. 나는 왜 모세처럼 되지 않을까? 브엘세바를 가서는 나는 왜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야 갈멜산에서 내가 850대 1 정도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나에게 와가지고 항복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모세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세 봐라.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왔을 때 바로 왕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켜 구원을 일으켰는데 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나는 쥐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는구나. 아합과 이세벨이 내 앞에 상복을 안 하는 거라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열등감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나 갖는 거라고 하지만 엘리야가 열등감을 이렇게 갖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이 마음속에 그 대단한 업적 뒤에 뭐가 있습니까? 비교와 열등감이 자기 삶의 사명보다 중요한 기준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향한 자기만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자기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 나는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성공을 이루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비교 의식 속에 사는 게 자기의 삶의 사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닌 게 하면서 싱크홀 터지듯이 팡 터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한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길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야, 이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 이렇게 부흥했네. 와, 여기 5년 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 이렇게 엄청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러려고 날 부르셨어요. 저는 목사감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거 상관없이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면요, 무슨 열매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비교의식, 열등감. 내 삶의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게 성공 아닌가. 잘못된 생각에 가지니까 엘리야도 그 대단한 업적을 이뤄놓고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 때문에, 나를 향한 목적의 그 삶의 자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과 비교의식으로 남들 쫓아가다가 살다가 한순간 치면 무너질 인생처럼 살아갑니까? 시간 문제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프링복,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는 영양 종류의 이 동물이 있어요. 이들은 군락을 이루어서 한 번에 한 수천 마리가 같이 삽니다. 참 재밌어요. 한 마리가 풀벌레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풀 뜯던 다른 친구가 쟤 왜 뛰지? 나도 뛰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뛰다 보니까 뒤에 애가 또 쫓아와요. 나 안 뛰어야 되는데 뒤에서 쫓아오니까 또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뒷공무니만 보고 난 뛸 의지도 없었는데 생각도 없어요. 뛰니까 뛰고 쫓아오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되면 한 번에 처음 한 마리가 떨어져 죽기 시작하면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몰사해서 죽는 게 스프링복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하나님 부르신 사명과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싱크홀 터진 것처럼 공항에 걸린 것처럼 날마다 힘들어 하십니까? 남 따라가는데 난 왜 안 될까? 나는 아닌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대단한 엘리야 같은 사람도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요. 사명은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샬롬을 줍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그냥 내가 태엽이 돼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왜 난 저게 안 될까? 나는 왜 저 태엽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속에 살면 엘리야 아니라 엘리야 할아버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관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보면 다 들통이 나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으로 어찌어찌 도착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 뭘 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어디 있느냐?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한 삶의 자리니? 삶의 자리를 이탈했구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너 자리를 이탈한 거 아니니?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때 엘리야가 핑계대듯이 하나님, 이 대답이 얼마나 가관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쫓아온 사람 있습니까? 정말 유별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불평 분노로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14절 보면 복사에 붙여넣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 없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은요, 나 혼자 이렇게 힘든 일 하네, 난 팔자가 이게 뭐냐,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나는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혼자 특심이 유별해서 다른 것까지, 엘리야가 오지랖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사명 다 취해야지, 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영역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 혼자 남았네요. 여기에는 엄청난 교만과 또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만 나올 거예요. 내가 다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다 해서 위치를 모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나만 남은 것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실 때, 엘리야야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혼자 탈진하지 마. 너에게 내가 가르쳐 줄 게 있어.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단다.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명은요, 여러분의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제 안에 슈퍼맨 신드롬이 있더라고요. 슈퍼맨 신드롬. 이게 뭡니까? 혼자 다 해내려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 원망만 생기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 탓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면서 번아웃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책망하듯 말씀하세요. 우서가 돌이켜봐라. 이 기쁨의 교회가 너 혼자 했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웠지, 나는 그냥 벽돌 한 자 얹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요즘은요 제가요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덕분에 성숙해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좀 편안해졌어요. 내 역할 묵직하게 목회자로서 중심 잡고 그냥 가면 되지, 이것저것 다 하면 되는 게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두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보니까 혼자 뛰다가 번아웃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만 머무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가 다 해야, 나 이것도 다 해야. 이게 엄청난 이 슈퍼맨 신드롬인데, 이 망상 아닙니까? 망토 하나만 두르면 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슈퍼맨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지면요,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유가 되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또 여백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가 감독이 시키는 거 딱 하고 그 영역만 있으면 되지, 자기가 무슨 오지랖이라고 공격시켰는데 수비수 다 뛰다가 나중에 골키퍼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독한테 혼날 일이에요.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니? 그게 아니에요.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이런 비교와 열등과 홀로됨에 약해진 틈에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 그니까 넌 죽어야 돼, 그니까 내일 너를 죽일 거야 하는 이 소리에 완전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쌌지만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살아왔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교만이든 비교든 열등이든 거기에 마귀가요, 거기서 한순간 무너지는 삶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넌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러한 엘리야를 향해 찾아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나 저와 같이,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 살았는데 누가 한번 손대면 턱 치면 넘어질 것 같고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나약한 기반 위에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뭡니까? 내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아직 갈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달려갈 길이 있어요. 이 산이 아닌 게며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 죽어가는 엘리야를 향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상태를 보십시오. 엄청난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 그늘도 없는 데서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는데도 또 자요. 사명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할 게 없으니까요. 내가 능동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커튼 쳐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완전히 우울증 증상인 거예요. 깨웠는데도 또 자요. 계속 자면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떡합니까? 5절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 어루만진다가요 그냥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끌어안아주는, 그것도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많이 끌어안아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 천사가 여기서 어루만졌다는 수준은요 히브리어로 나가인데 두드리다 뜻이에요. 두드리다. 아마 혼냈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사표 피로회복 전신 마사지를 해준 것 같아. 엘리야야 일어나.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운 떡, 숯불로
야, 불향기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물 한 모금을 주는 겁니다. 시장이 반찬이고 눈물 젖은 빵이 제일 맛있다고. 지금 엘리야의 상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살아납니다. 이거 먹고요 힘을 얻습니다. 이 작은 도움 갖고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나 이렇게 무너졌는데, 나 지금까지 사명 모르고 내 인대로 살다가 이렇게 싱크홀 터진 것처럼 무너졌는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네라는 그 작은 도움이 자기 인생의 큰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위로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이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방황할 때가 많아요. 갈멜산에 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성도도 변화도 없고 교회 발전도 없고 내가 뭐라도 될 것처럼 특심처럼 일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럼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구나. 되게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그때는 막 상가 작은 교회 할 때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게 교회야 너무 초라하다. 근데 이제는 막 그 목사님들이 비교의식 속에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무슨 목사냐, 하나님 전 자격 없어요. 엘리야랑 똑같은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괜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 주제에 저 한없이 죽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만이 쌓여요. 하나님 저 혼자 한 것 같아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오지랖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립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너무 작은 조짐인데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져준 물 한 병 숯불에 구운 떡 수준인 거예요. 진수성찬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누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아야 되겠군요. 아직 기회가 있군요. 제가 갈 길이 있군요. 성도들이 작게 보내준 메시지 한 번에 목사님 함께 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되게 소심한 것 같죠?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카톡방에 리액션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트한 제가 누가 눌렀는지 맨날 봐요. 그만큼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하트 오늘도 그냥밖에 안 눌렀네. 3명 눌렀잖아요. 보나마나 박집사님, 정일임 사모님이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요. 한없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제 정신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권효진 성도 하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네. 천사가 보낸 물 한 병처럼 살 것 같아서 오늘 엘리야가요 별관에 하나님 너무 지혜로워요. 그거 먹고요 40주 40야를 나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게요. 로뎀에서 호렙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햇빛에서 혼자 고독 타임을 갖고 있는데 가끔 햇빛 쐬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혼자 하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막 엄청난 많은, 제가 원래 공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교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막 청사진들을 막 꿈꾸는 거예요. 이 계획 저 계획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늘 마지막에 생기는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잔고가 근데 어떤가? 돈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연말이니까 행사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탁 예배를 잘 들어서 그런지 교회 잔고를 봤는데 갑자기 300만 원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물 한 모금 숯불 하나로 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익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최대한 보냈는데 안 돼서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했죠. 야 이게 뭐냐고.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요 예배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 예배 여러분 드리세요. 여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라고 하시네요. 그만큼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공급들을 보면 나 아직 살아야 되는구나. 나 아직 살아야 될 책임이 있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여전히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숯불 하나, 떡 한 조각, 물 한 병으로 살게 하시면서 너 누구냐?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공급이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에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세요. 너가 가야 할 길인데 왜 그렇게 방황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작지만 너무 강력하게 나를 일으키사 주님께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요 우리 교회
우리 5월쯤에 밑에 사무실이 하나 빠진대요. 사무실 3칸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큰 50평인데 사무실 한 25평, 30평 이렇게 3칸이 있어요. 한 방이 빠진다고 하는데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저 보세요 뒤에 저기 창문 난리가 났어요. 저기 무슨 막 애들이 막 힘도 세지고 막 초등학교 저 잠옷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 오면 그냥 그 육아하는 분들 와서 조용히 창문 열어놓고 말씀 스피커 틀어주면 아이들 막 젖물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대는데 아이들의 천국이 돼서 4층에 다음 세대 교육관 하나 만들면 좋겠다. 거기서 애들 뛰어놀고 우리 청년들 당구 좋아하면 당구대로 하나 놓자. 박성원 집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구 옛날에 놀아본 적이 있어서 막 그러면서 좀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가 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인가 막 그래요. 이게 없어서 못하나 막 이런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 써서 올렸어요. 가서 봤더니 건강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건강이 이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놓고 봤는데 그분의 상황을 알거든요. 말로 담을 수 없는 헌금 액수가 들어져 있어요. 놀랬어요. 올해 사실은 우리 간사님도 사실 사역자여서 이제 사례비를 좀 드리면서 가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데 또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채워 주시는구나. 그분 상황을 알아요. 진짜 팔로 자기의 생계를 잘라내듯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드린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안에 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위로 작지만 나와 지금 하나님이 상관이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여 나 옛날 삶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시죠? 너 사명 뭐냐? 너 왜 십자가 안 졌어? 내 양을 먹이라. 처음부터 그럽니까? 아닙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사는 거 힘들지? 그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거 던지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아직 나와 상관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공급하심.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사명자로 나간다는 것은요 그저 매일의 삶의 공급과 위로로 야 로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지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명자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맨날 허덕거리면서 또 로뎀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혼자 성공의 탑 비교의 탑 살아가면서 또 로뎀까지 탈진해서 도망쳐 왔어. 또 살려주세요. 너 가야 할 길이 멀어. 그거 아니야. 근데 또 계속 로뎀에서만 방황하시겠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그거 먹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나 진짜 누군지 알아보려 로뎀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명받아야 살거든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나를 향한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올 한 해는 로뎀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공급하셨으니까 이게 연명하듯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 삶을 돌보시는 위로의 하나님.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걸음을 떼서 40주 40야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호렙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엘리야스럽게 역사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엘리야 맞춤이에요. 엘리야 잠깐 산으로 나와봐라 하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엄청난 바람에서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지진이 부는데 지진이 일은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지진이 일어서 그러나 마그마와 같이 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셨다고요? 불 후에 따라해 봅시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만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사역자거든요. 불을 뿜어내고 지진을 일으키고 바람을 갈았던 사역자거든요. 거기에 네가 있었니? 거기에 내가 말한 너의 길이 있었니?
엘리야의 기적을 가졌던 그의 뒤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너가 세워온 기적과 성공의 탑 뒤에 너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나를 향한 부르심, 놀라운 사역들이 됐다, 이게 나를 향한 목적이고 내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너를 향한 내가 창조한 너에게만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아직 너는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지금? 여러분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왜 그 가정을 섬기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물어볼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할 길이니? 세상이 얘기하는 화려한 지진과 불과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안 그러면 죽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다 행복을 쫓아가다 죽거든요. 번아웃 될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너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중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중심된 사명을 네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16, 17절 보면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뜨겁게 여러분의 이런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사명 뭐였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그의 길을 돌이켜요. 회개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아합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다음 너의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신난다고 호렙에서 자기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사명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 떨리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요, 작심삼일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3일마다 작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해야 할 일이 마땅히 동기부여 안 되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또 작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이 악셀레이터를 밟는 동기가 딱 되잖아요. 이건 내게 주신 일이야 하면 작심삼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사명자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위에 비교 열등 없이 외롭고 고독감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한 줄 믿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신 즉 책임져요. 근데 소명했는데 하나님이 사는 불일사거든요. 마음껏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 과정에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로뎀에서 헤매고 여전히 세상 쫓아가는, 다시 말해서 빚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서 사명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비행을 성공한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백 번 목숨을 건 실험으로 1903년 12초 동안 자가동력으로 비행을 성공합니다. 인류 문명에 엄청난 획을 그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단면만 알고 있죠. 대단한 라이트 형제.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형제들을 시샘하는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대요. 이거 남의 기술을 훔쳤다고 하면서 소송 제기가 있어서 평생 그들이 재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엄청 시달렸고 이 놀라운 성공대 사람들이 잡아들 것처럼 달려드니까 프랑스로 도망치듯 가요. 거기서 어떤 기업과 연결해서 이 개발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기술이 통째로 잘못 계약돼서 자기들의 기술이 그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업적이 그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그때 얼마나 이게 큰 스트레스였냐면 자기 형 윌버 라이트가 45세에 스트레스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행기 만드는 게 인생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죽기까지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던 오빌 라이트 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고난의 시간 속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계속 그 길을 걸어 그 업적이 있든 없든 마지막 비행기 연구에 인생을 바쳐서 1929년 오빌이 인수한 회사를 통해 당당하게 자기가 원했던 바 그 성공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 인생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 있잖아요. 다른 거 무너지고 바람에 막 천장이 날아가고 하더라도
요게 있으면 계속 뼈대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라이트 형제에게는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인정해주든 안 되든 성공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조건 이게 나의 길이야 갔기 때문에 그 끝을 갈 수 있었던, 그들 안에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철학이 된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요. 목회 안에 주님 주신 사명 따라 걸어가지, 남들 비교하고 뭐가 누가 안 오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둥, 중심, 나를 향한 부르심 이거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나 혼자 괜히 오지랖하면서 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거야. 그게 나로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어떤 목적을 갖고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사명을 듣고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찬양인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들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그렇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들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 믿으십시오. 주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부리겠사. 하나님 우리를 부린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나 부려먹으려고 이 세상 창조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 삼으신 것이 내가 살아갈 가장 행복하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 부려먹여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른 데서 살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살게 하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 안에 거룩한 초청으로 너에게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네. 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들리네. 살고 싶어져요. 탈진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아, 이거 내 길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사명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맨날 로뎀 수준에서 헤매는 사람 되지 않고, 로뎀 왔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체험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나가서 세미한 음성 들어. 네가 왜 거기 있니?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내가 그 자리로 너를 불렀니? 성공의 탑, 세상이 인정하는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부르시는 음성 속에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장을 가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를 만나네요.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를 소명해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의 일꾼 삼아 주세요.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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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여서 잘 사는 거 맞나 한없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살면서 이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냥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버거울 때도 많고 5층 사무실 바닥 올라와서 하나님 홀로 외롭게 신음하는 게 맞나? 하나님 그러나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사오니 너 거기 있는 거 맞다고, 그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주님이 신묘막측하게 부르셨군요. 깨달아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기쁨으로 광야 같지만 주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얼마나 방황하고 고민 많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세상 쫓아가듯이 준비하고 열심히 살지만 한번 툭 치면 넘어질 것처럼 번아웃되고 분노가 많고 불만이 많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으니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로뎀에서 천사를 보내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 불렀어, 너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세미한 음성이 나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2024년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매일의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명 따라 가장 값진 인생, 모든 것 지나가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는 놀라운 사랑의 반응의 칭찬의 인생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로 일어나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인데요, 새해는 좀 다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가사 그대로인데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면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내게 맡겨주신 나를 충성되 여기십니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아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너네. 우리 노래도 모르는 자격 없는 삶이지만 가사 한번 다시 외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 자격 없는 날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아멘.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건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심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보내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줄 믿사오니 주님 충성되의 그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해 주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뭔지, 하나님 나는 왜 사나요? 주님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질문 앞에 명확한 주님의 사명을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길 보여주시는 귀한 은총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물질과 성공의 탑을 쌓지 않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물질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에 로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친 줄 믿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공급하시는 역사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무너진 로뎀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가 세미한 음성 속에 살아가야 할 사명받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2024년 한 해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